예, 오늘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신 몇 가지 지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할 그런 지침들이며,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전도자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가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도대체 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로.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하나로 묶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달랐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제 눈에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매우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본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지금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12 제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진 기쁨과 소망, 은혜와 그 감사를 갖다가 나누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본문의 주제를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진정한 기쁨과 소망, 이 소망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부르시자마자 세상으로 보내시는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우리 생각 같으면은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파송시키실 때 뭔가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우리도 있잖아요, 뭐 전도 폭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훈련시키는 거, 전도하는 방침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부르시고 그냥 내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전부라고요, 전도 지침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니까요. 왜 이러시느냐고요. 왜? 우리가 이걸 물어야죠. 여러분, 왜 이러는가 하면은 지금 12 제자로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부름 받은 것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저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를 먼저 살피기 이전에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신자된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살펴야 된다고요. 신자의 정체성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신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이 이것이 무슨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음에 자세히 풀어보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확인해 볼게요.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뭐 하나라도 가져가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8절 하반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겉으로만 보면 이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뭐 받아가지고 나간 게 제자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지예요, 그냥. 그죠? 돈 한 푼 안 받아가지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나가서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로부터 분명 받은 것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받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절에서는 그게 권능이라고 나왔지만 권능만 주신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들 나가서 너희들이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묵상할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확인하자고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왜 웃는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네. 뭘 나눠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세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나누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자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공부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안 펴져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인생을 찡그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요.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냐고요. 나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이 고달파가지고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낙심하고 그냥 찡그리는 인상을 가지고 여전히 믿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인상 피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보면서 인상 쓰시면 제가 그냥 같이 인상 쓸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을 풀이하면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을 향하여 전도하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본문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전도제로 파송할 때도 그때는 그들을 갖다가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동네 각 지역. 거기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서만 한시적으로 등장을 하죠. 또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결정적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뭐라고 말하겠죠? 너희는 가서 유대 지역으로, 유대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요. 이게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이게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바람직한 것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선민으로 택하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죠. 이것도 맞는 견해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견해가 두 번째인데, 이것을 먼 곳에서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행돼야 될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내 이웃이나 내 가족, 내 형제들, 믿다가 실족했던 그런 가장 주변에 가까운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영어로 해놨냐면은 드라마틱 태클링, 이렇게 써놨어요. 드라마틱 태클링. 제가 왜 영어로 썼냐면 이게 좀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태클링이라는 말이, 드라마는 뭔지 알죠? 드라마틱 태클링. 그러니까 태클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붙잡아두는 장치예요, 장치.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는 태클을 건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뭘 붙잡아서 그냥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이 태클링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전도를 갖다가 어떤 거창한 전도 행사라든가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떤 장치를 요란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끌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 생명 축제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갖다가 어떤 행사적인 것으로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새생명축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게 어떤 이벤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플랜카드를 제가 왜 안 하냐고요? 이건 행사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행복을 갖다가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처럼 떠들썩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드라마틱한 사마리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며 내가 얼마나 행복하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곧 바로 전도라고요. 찔리죠? 찔리죠? 여러분, 그거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저렇게 잘 살아. 그런데 하는 짓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예수 믿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반대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힘들어. 그런데도 저 사람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질 않아. 기쁨이 떠나가질 않아. 늘 감사해. 왜 그러지? 도대체? 예수에 무슨 힘이 있길래 저렇게 살지? 그래서 궁금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복음이 그거 아닌가요? 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 평안과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 자체가 전도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보는데, 아,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 아빠는? 그럼 예수를 믿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뭔데요? 생명력 아니에요? 생명력?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얼어붙은 그 동토에서도 생명력이 있으면 꽃이 피어나잖아요. 싹이 자라나잖아요. 그거라고요. 우리 안에 고통과 절망과 우리 환경이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요, 권세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흑암의 세력과 여러분 싸워 이기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며, 그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갖는 것. 나는 낙심에 있을 수 없어. 나는 절망에 있을 수 없어.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다시 일어서야 돼. 나의 못남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 나의 비굴함이 나를 좌절시킬 수 없어.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더 믿기 힘든 게, 옛날에는 다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로 승리하자, 예수로 일어나자, 예수로 부흥하자, 예수로 잘 살자 이러면 다 못 살다가 같이 일어서니까 예수로 보면서 경제가 상승하면 같이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잘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웬만큼 잘 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비교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한다고요. 훨씬 더 크죠,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남보다 세상적으로 더 큰 힘을 얻지 못한 것으로, 혹은 인생의 소원한 대로 잘 풀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 위로와 안식, 자유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돈 하며 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 주님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릴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를 믿어서 저도 행복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 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저도 옛날 목사님들한테 배웠으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고 하여튼간 늘 그죠? 내가 더 나아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빛이 나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 크게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뭐 이런 의식들이 늘 모든 인간들에게 있죠. 그러니 늘 그런 것들로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김포 지역에 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참 뜻하지 않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내가 품고 있었던 이 잘못된 그죠? 신앙관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게 이제 잘라내시는 거죠. 기쁨은 거기에 없다. 기쁨은 사람에게 없다. 기쁨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 속에 없다. 그런 기준 속에 기쁨이 없다. 나를 믿는 기쁨으로 다시 돌아서라. 여기 와서 사실은 그래서 진짜 진정한 예수 믿는 행복을 갖다 다시 발견한 것 같아요. 참 기쁘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열심히 믿고 있고 행복하게 믿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현실이 안 변한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주어지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거에 매몰되어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데 누가 나를 흔들겠냐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 7절로 8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서 이제 먼저 전파하다라는 말은 캐리그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게 공연하게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로 주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진 능력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이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죠. 제가 이거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얘기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것을 고침을 받고 일단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는 제가 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부탁해놓고 잊었을지언정 저는 해드리고 있어요. 좀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았다고 얘기라도 좀 하시고 나았다면 나았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여튼간에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을라 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세가 될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뒤에 거기 거민들이 장대같이 크고 거인족인 걸 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하면서 밤새도록 펑펑 울잖아요. 울어도 조금만 울지 밤새도록 울고 난리냐고 왜.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들었어. 그리고 그대로 행할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거기서 낙오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자, 다시 해석합시다. 이게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진 본문이지만 긍정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가 바람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너희 말을 내가 듣는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 거야. 말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잘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시라고요. 여러분, 안 나타나니까 뭐 안 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놓고는, 그래 놓고는 여러분 믿음이 있네 없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크게 대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큰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그 찾아갈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나병을 깨끗이 하고, 누구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병든 자, 죽는 자, 나병한 자, 귀신이에요. 그 대상들, 찾아갈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인즉슨 그 삶에 전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자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 희망을 선포하라, 이 얘기죠. 아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삶에 길이 없고 답이 없으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끝이 멸망과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 참 길과 진리,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얻는 거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좌절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서 무한 긍정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저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지, 안 그러면 제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밖에도 안 나가요.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몰라요. 이번 주는 한 번 나갔나 안 나갔나 그래요. 제 일부러는 안 나가요. 아예 그냥
그냥 서재에 처박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잠자던 영혼들, 답답한 심령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오는 걸 제가 왜 몰라요? 알죠? 주일날 와서 이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30분 말씀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내가 답이 없잖아.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니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저 영혼들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누리고서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재창립 이제 1주년이에요. 1주년. 올해가 여기 전부 다 새 신자들이야. 다 새로운 일꾼들이야. 저도 새롭고 여러분들도 다 새로운 분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뭐 10년 전에 저 알고 계셨어요? 다 처음이잖아요. 5년만 넘겨가도 몰라. 5년만 넘겨가도 여러분들 다 처음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만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새 일을 이룰 거라고 믿어요. 새 역사를 이룰 거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할렐루야. 담아보자고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거저 받다 해서 거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리안이에요. 도리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모두 공짜라는 거죠.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공짜 아니에요? 돈 내면서 선물 받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기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가 무엇을 거저 받았으니 무엇을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목적어를 다 빼버렸다고요. 그리고 무조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다고요. 그럼 여기에 목적어를 우리가 뭘 넣어야 되냐고요. 뭘 넣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목적어다.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것이고 거저 주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목적어를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받은 것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눌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눌 게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해야 하지만 비전 기도하지만 저녁에 기도하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알죠. 뭐 매일 부흥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예요. 제가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매일 부흥해요. 그냥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매일 하는데 매일 할 말이 많아가지고 기도의 시간이 쫓겨요. 그죠? 기도의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이거 시간에 맞추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해야지만 겨우 맞춰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나만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감사를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나가서 기쁜 척하면서 억지로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건 강요예요. 왜 기쁘지도 않은데 왜 억지스럽게 기쁜 척해요?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억지로 그를 굴복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억지로 그를 부서뜨려 가지고 억지로 그를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를 사랑으로 대접하시며 인격으로 보듬어 주시며 겸손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아픔을 공감하심으로 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싸워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힘으로 강제로 동원해서 여러분을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늘 그 나라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꽁꽁 얼어있던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내므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도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을 만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전도자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감사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고통과 그죠? 십자가를 지는 아픔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괴로웠던 사나이. 그렇지만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회복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먼저 회복하십시오. 전도 안 해오셔도 돼요. 전도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을 먼저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행사나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